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보천리입니다. 우보천리라는 사자성어는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어쩌면 지금은 이 우보천리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상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름이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또 빠름을 또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또 건물도 얼마나 빨리 짓습니까? 배달도 빠르고 심지어 요즘에는 오늘 새벽에 주문을 하면 그날 당일에 도착해는 이제 로켓 배송을 넘어서 제트 배송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50년 만에 빈곤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 빠름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이 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다 보니까 경제와 문화는 막론하고 국가와 안보까지,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이 미디어 시스템에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질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게 되죠. 모든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빠름의 이면에서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 우직함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직함. 그러니까 음식으로 같으면 패스트푸드 같아요. 즉각적이고 극도로 효율 중심적이고 뭔가를 계속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를 패스트 소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사회적 집단을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 업무를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효율적이게, 그러나 자신의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어긋나면 더 빨리 퇴사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기성세대 분들이 이 MZ세대랑 같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MZ세대를 고용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MZ의 대표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느린 것을 못 참습니다. 빨리 뭘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느린 것은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빠른 것과 다르게 느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느린 것을 부인하려고 해요. 깊이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되고 고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위치와 나의 속도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한 그 위치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속도로 내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표현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적용과 수많은 해석을 들어오셨겠지만, 가장 중심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듯 수많은 상황이 변하고 때로는 그것이 요동칠지라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의인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어떤 커다란 파도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 마땅히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악인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바람이 불지라도 이게 나한테 옳은 것인가?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은혜의 바람이 불면 은혜의 자리로 날아가고, 세상의 바람이 불면 세상의 자리로 날아가고, 고통의 바람이 불면 끊임없이 절망으로 하고, 성공의 바람이 불면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사람. 뿌리가 없어 요동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지속적인 두려움, 계속해서 뭔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 가벼워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다가올까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가벼워서 불안한 겁니다. 무게가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 무엇일까요?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진리의 힘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가장 오랜 세월을 견뎌왔으며 앞으로도 그 오랜 세월을 견딘 만큼 앞으로 영원히 그 세월 동안 이것은 그 자리에 우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할지라도, 아무리 더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지라도 진리는 가장 오래 있고 가장 영원히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에 이 진리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또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직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둘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세상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고 축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고 특출나고 유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누구였냐면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오랫동안 우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 살아왔던 그 노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예언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가 되어 그녀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여자가 결혼을 10대 후반에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1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은 것은 안나가 20대 중후반부터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84세까지 살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나는 60여 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부모의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양육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과부가 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그리스도인이 돌보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에 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얼마 동안? 60년 동안. 그랬더니 이 과부와 같은 지극히 낮고 낮은 자가 이 땅에 가장 높으신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역시 60년 동안 그만큼 오랜 기간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면 나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찾아오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공로를 어떠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예수를 맞이하게 된 그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한 여인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어진 그 길을 올곧게 올바른 길로 온전하게 무려 60년이나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이 오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 고통이 오면 주어진 길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자녀를 품는 가정들은 더 그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반항이 뭐예요? 엄마,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나이를 막론하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삐뚤어지게 되고 어긋나게 돼요. 고통뿐만일까요? 아니요. 성공도 우리에게 왜곡을 만들어내요. 인간은 나약함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성공이 와도 인간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그 아굴의 고백이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런데 이 한 여인이 20대 중반의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자가 그 길을 오랫동안 지켜나간 것은 안나에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해결점이 없어도 우직하게 우리가 그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소위 세상 속에 성공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이든 성공이 찾아오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자리와 나의 속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습니까?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 내 욕구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맞습니까? 성경이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죄를 뭐라고 했냐면 위치를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긋난 자리로 가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이 아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일을 먹은 그 액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한 복판에 선악과를 심은 나무를 세우셨냐면 너는 인간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너의 위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조물주야. 내가 신이야. 이게 나의 위치야.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싫어. 내가 신이 될 거야. 위치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넌 지금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버거운 것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게 있고 지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늦게 가서가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 욕구가 나의 위치보다 더 허황되고 더 높은 곳에 나를 올려놓다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신경 쓰고 곁눈질하며 살다가 결국 내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아니면 나는 지치게 돼요. 내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풀에 꺾여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베스트가 아니라 올리원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올리원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남의 속도를 보면 안 됩니다. 그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원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하나님의 속도를 찾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답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조급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속도를 내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인생의 후반부에 다가와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다, 나는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연한 그 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뒷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두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두 문장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장. 여러분, 이 문장을 관용구라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관건이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두 문장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요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게 아니죠. 난 네가 없는 것을 내가 얻었어. 우린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등감에 빠지죠? 그가 얻은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월감에 도취되죠?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그렇게 열등감과 우월함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얻든 그것보다 더 얻고 더 이룬 사람, 계속해서 내 삶의 기준을 누군가에게 맞출 때 당신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나는 누군가가 얻지 못한 것을 얻는 그 우월감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자,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신 곳을 끝까지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졌을 때 내 인생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나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사로잡혀 내게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북도 장성군에 가면 백암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암산의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암이라는 절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약사암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절벽 벼랑 끝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건축 기술이 대단하죠. 저런 절벽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 끝에 있다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이 너무 가팔라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상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낑낑대며 올라가는데 허벅지와 종아리는 터져나갈 것 같고 숨이 헐떡거리고, 옆에서는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 곡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사암을 통과하는 길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가고 있을 때, 그 체력의 한계를 마주할 때쯤에 한 나무판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판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생각하며 걷는 오르막길 약사암,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 빨리 가면 30분이 걸리고 천천히 가면 10분이 걸립니다. 모순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볼 때 그 헐떡이는 그 숨을 잠시 고르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깨달은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지? 그냥 천천히 가면 안 되나? 나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을 즐기면서 가면 안 되나요? 이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 산을 누리기 위해, 그 과정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내가 여기 온 게 아닌가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지? 난 이 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려고 온 거지.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정상 위에 올라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물려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는 소가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모든 말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서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렇죠, 내 인생에 어느 날에는 꽃이 피는 그 들판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즐겁고 뛰다 못해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삶이 다 그런가요? 아니죠. 험한 골짜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기어갈 수도 없을 조차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끝났어. 난 모든 것이 틀렸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게 너의 속도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내 삶이 다 끝이 났을 때,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나에게 맞는 그 속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어 우직하게 주와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